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 기초의 책이라,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어지고 인류의 기원이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기원이 되어지는 말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조상 야곱을 통하여서 한 조상을 통하여서 세계가 번성하여지는 그 시작을 나타낸 것도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기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며 기원의 책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의 끝도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많은 기록을 하시는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존재될 때 번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새로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신앙,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조물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지음바된 존재입니다.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신앙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창조적인 신앙, 희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비전을 가진 신앙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우리 동양 사람들로 보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모든 것이 마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니라. 이렇게 주로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친다. 아침 밝은 빛에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끝을 낸다. 또한 좋은 것에서 시작해서 안 좋은 것으로 끝을 낸다. 이런 시작과 끝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저녁에 시작하였고 그리고 아침에 끝을 맺습니다.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밝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녁으로 끝을 맺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끝을 맺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을 내게 할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양 사람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동양 사람들의 거의 사상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까지도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둠이 옵니다. 힘드는 일이 옵니다. 괴로운 일이 옵니다. 그러면은 낙심하기 싫고 좌절하기 싫고, 그러면은 또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신앙에서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적인 신앙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울 때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 낙심하기 싫고 어두울 때 넘어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어두울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울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가 이 밤에 시작되어졌는데 어둠이 끝나고 아침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구원의 첫 발자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바로와 애굽에는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퇴양난의 어려운 위치입니다. 환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두움을 통과해 가지고
통일을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밤의 시작에서 아침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는 숱한 고난의 역사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이 많은 그런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들의 삶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지고 어둠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은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잠시 후면은 아침이 도래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매를 무수히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은 거의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진을 일으키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기쁨으로 환영하여서 감옥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올까요?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어서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아침은 옵니다. 이 사이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창조적인 신앙, 이런 믿음을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에 흰 눈동자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까만 눈동자가 작게 있어요.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요? 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섰던 자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의 눈동자 같이 깜깜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읽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노예가 되어져서 노역장으로 끌려갔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이것이 5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요.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북방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와요. 점점 몰려오지만
깜깜한 구름으로 덮여버렸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소망이라고는, 비전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구름 그 속에서 조금 열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빛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되고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지요. 에스겔의 비전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어두움 속에서 이 빛을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창조신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모레가 어찌 될지, 1년 후에 어찌 될지 너무나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사건 사고는 수없이 일어나고 무엇이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지금 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두움과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는 이 비전이 믿음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창조적인 신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물과 묻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묻에는 짐승과 나무와 열매 맺는 것들이 나게 하시고, 공중에 바다의 새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존재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하는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모든 만든 창조물들을 주시고 사람에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왜 존재되어질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의 결론에 도달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을 번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 자신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만물보다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죠.
나라는 존재가 좋지만은 배암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빼앗기지는 거예요. 복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존귀한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싸운 그 은혜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점점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갑니다. 광야 40년은 길어요. 말이 40년이지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젊은 시대에서부터 인생의 노년이 되기까지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이 40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타락하여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기는커녕 못쓸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다 멸함을 받았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목적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죄로 점철되어져서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할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소망,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피 흘려 구속하여 회복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 복되고 번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목적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시면서 지금 뭐합니까? 하루하루를 지금 창조 사역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은 밤중에, 깊은 환난 중에,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내합니다. 욥이 당한 환난, 우리가 그런 환난 당하면은 다 좌절하고 다 시험에 들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아마 욥도 마음속에 번민과 괴로움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는구나 깨달았어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내게 일하시는 역사로 통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맡기실 때 그 맡은 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욥의 신앙에도 창조적인 신앙,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역사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때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기본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깜깜한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침이 되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는 많이 읽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이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일하고 계심을 믿사온저 우리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걸어갔습니다. 홀로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을